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날마다의 헌신과 봉사의 모습은 즐거움이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봉사들이 너무나 즐겁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모인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외식의 모습이 제거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어떠한 누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누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일반적인 죄나 외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들도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죠. 이단의 누룩을 우리는 우리 속에 제거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이 가장 정통에 있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계명으로 만들어서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좋은 말 이 고르반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꾸었냐면 부모님께 드릴 것이 또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제5계명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더 많았죠. 안식일, 이혼, 정결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의 사제직을 동점하고 있고 유대의 가장 최고의 정치기구라고 이야기하는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는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러한 누룩이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들까지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은 다 옳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도 지금 1층과 2층에 보시면 이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유치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유치한 교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누룩을 제거해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들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미혹의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거되어야 될 것은 제 누룩입니다. 제거되어야 될 누룩은 외식의 누룩입니다. 제거해야 될 누룩은 이단의 누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누룩들이 제거되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맞이해서 온 동네를 청소하고 온 나라를 청소하고 온 가정을 청소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청소해야 합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내가 지금 더러운 죄가 내 모습에 내 삶에 묻어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누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룩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제 누룩으로 인해, 외식의 누룩으로 인해, 이단의 누룩으로 인해 하나님 더럽혀지고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밝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소망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